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에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모르드게가 정말 막강한 세상의 권력을 등에 지고 적으로 두게 된 것처럼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지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싸우는 그 싸움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마친 뒤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생을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박들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는 이 수박을 먹을 때마다 저를 참 힘들게 했던 한 분의 얼굴이 수박을 먹을 때마다 떠오릅니다. 저는 이분 앞에서 수박을 먹을 때면 정말로 수박의 빨간색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먹어야 됐어요. 만약 빨간 부분이 남아있는데 다 먹었다 하고 내려놓는 순간 저는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눈치를 보면서 그 수박의 맛없는 흰 부분까지 열심히 남김없이 갉아 먹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맛없어도 인내하고 꼭 참고 그 수박을 정말로 새하얗게 먹고 나면요, 야, 내가 이 수박 한쪽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잘 먹었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고 내심 뿌듯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는 거죠. 이 수박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남김없이 잘 먹은 수박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남김없이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하기 싫어도 꼭 참고 열심히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 성공스러운 인생,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나요? 그러나 역시 정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그 수박 한쪽 정도야 내가 내 힘을 다하면, 내가 의지만 갖고 이 수박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노라 라고 결단만 하면 내 뜻대로 이 수박은 다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서 7장 31절 말씀에 말하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같이 하라. 이 세상은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세상 일에, 어떤 일에 아쉬워하거나 세상을 집착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다 쓰지 못할 대중 목욕탕의 그 공용 치약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지성과 어떤 나의 그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능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군인들이 전장에서 사용하는 이 방패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커다란 방패를 들고 적들이 기다리는 전쟁터로 담대히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실험과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을 방패 삼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에게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적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는 도구로서 이 방패를 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는요, 전쟁터에서 불화살이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화살에 기름을 먹이거나 잘 타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적들을 향해 쐈고요, 그 불화살이 가서 맞는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확 타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시험하며 공격해오는 존재가 분명히 있으니 그가 바로 마귀인데요, 그는 그 불화살을 우리 성도들에게 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태우고 또는 삶 전체를 태워 멸망시키려고 하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떠나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주된 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로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는 그 화살을 맞으면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온갖 염려와 근심들로 그 마음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 아무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이 있는 자리에 있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을 사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갖 무리를 하게 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나? 이 보면요, 결국 다 그것을 사랑해서 무리를 하더라고요. 일을 사랑하니까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니까 무리해서라도 그 마음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니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도 해요. 사랑하니까 무리해요. 대학이나 취업을 원하니까, 그거 사랑하니까 무리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 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보면 사랑에 빠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 무리하게 되고,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무리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어를 무리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조차 너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를 무리하게 만들어요. 마치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로 그렇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결국 무리하게 만들죠. 세상을 사랑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그렇게 세상에 무엇인가를 사랑하여서 무리한 사람들이 그 원하는 바를 이뤘든 아니면 이루지 못했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 못 가 그것을 이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만족거리를 찾고 또 그것을 사랑하여 또다시 무리하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도 남편이 몇 명이 될 정도로 사람에게 무리했잖아요. 세상을 사람에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게 하고 우리로 끝없이 무리하게 돼서 우리로 끝없는 탐욕과 목마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온갖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불화살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무리하게 만들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몸과 마음과 정신에 무리가 왔나요?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로 인한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빼앗고 그 자리에 근심과 염려로 내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나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 불화살을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절대로 나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구하여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미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넉넉히 여유롭게 능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과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려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아멘. 바라는 것은 세상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가 쏘는 두 번째 불화살은요, 역시 의심의 화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불화살은요,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 자체를 태워버릴 만큼 끔찍한 불화살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교회에서 누가 날 힘들게 하고 요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어떤 도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꼭 그때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를 만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욥입니다. 욥.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했고요, 누구보다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했고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랬던 욥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고난은요, 욥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욥을 바라보는 모든 주변 사람들, 가족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당한 것이죠. 그리고 역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를 틈타서 사탄은 문제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넣으려고 합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네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오히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온 그의 삶을 부정당하고 온갖 죄책감에 시달리게끔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아마 제가 욥이었고 그 똑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저는 너무나 큰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죠.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침묵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불신과 함께 예배를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꼭 욥이 당했던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가 다 성도들이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죠. 욥이 만난 고난이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으로 살았던 그런 광야의 시간 같은 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거나, 두 번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안에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든, 어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한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 이기게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을 주기 원합니다. 의심을 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세요. 그 모든 의심, 마귀가 쏘는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를 향해 쏘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 그리고 그 방패를 이루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다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세상을 만족을 얻으려고 무리하고 또 무리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그때 우리에게,
이 세상은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것을 바라봐 라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부지하는 것 같은 그때에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때에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가 계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도 보면요, 로마 군인의 특징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장비를 관리하는 규율이 엄청나게 엄격했다고 해요. 전쟁 장비를 관리하는 규율이요. 그래서요,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중대장급 지휘관들이 직접 다니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전쟁 그 병사들의 칼과 창과 여러 방어구와 더불어 특별히 방패 상태의 그 관리한 상태를요 매일 점검했어요. 관리 상태가 불량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금을 매기고 엄청난 체벌을 준 거예요. 특히 방패 관리가 참 중요했는데요, 방패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이 나무와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죽인데요, 전쟁을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떠나면 막 몇 년, 수개월, 5년, 길게 10년 떠난 그 전쟁터에 나무와 가죽으로 된 이 방패 관리에 게으르거나 대충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썩어서 가죽이 말라서 적은 충격에도 방패가 갈라지고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그렇게 부서져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방패를 함께 들고 있는 우리 공동체 대형이 무너져 버리고 함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방패 관리에 게으르게 될 때. 게다가 오늘 말씀에처럼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전쟁터에 나아가는 병사들이요 방패 표면에 그 가죽에 물을 충분히 먹이는 작업에도 게으르면 안 됐어요. 이 물을 먹이는 것조차 귀찮아고 게을러서 물을 먹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요, 불화살을 아무리 방패로 막아보려고 하는들 나무와 가죽이 어떻게 불화살을 막겠어요? 물이 젖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자기 장비, 특히 방패를 잘 관리한 병사가 말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병사임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군인과 이 방패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이 말씀 생활에 단 하루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수개월, 수년, 길어봤자 10년 전쟁을 떠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 이틀, 수개월, 수년이 아닌 주님 만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날라오겠어요. 나를 찌르고 우리 가정을 찌르고 우리 교회를 태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로마 병사가 방패를 매일 관리하고 기름칠을 하고 큰 싸움을 앞두고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물을 충분히 먹여서 불화살에 대비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듯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여서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하고 나아가는,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